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모두 함께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이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들과 마주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넣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이제 평소에 자주 산책하시던 그곳을 거니실 때에 그곳을 역시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여쭤보시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그때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내 제자들은 다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한 명도 잃지 않았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그래 다 가 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도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했으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요. 추측하기로는 베드로는 아마 목을 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칼 쓰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말고가 움직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를 베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이대로 잡혀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걸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순종시키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히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사람은요, 동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 쾌락 자체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능을 따라, 그리고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본문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잘했어. 내가 너한테 마법을 걸어줄게. 너는 칼이 너한테 닿으면 칼이 부러질 거야. 너가 휘두르면 장풍이 나갈 거야. 잘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나머지 무리를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겠죠. 왜요?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대치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구도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셨죠?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 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상, 하나님의 그런 계획상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고난으로 들어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쾌락, 우리의 본성을 욕구시키는데 우리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바로 눈앞에 저거는 정말 고난이구나, 고난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잔을 마시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상황이 가리키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념은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있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별로예요.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정말로 수없이 많은 타협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워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믿음이라는 신념을 딱 갖고 그 믿음을 붙들고 신념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늘 하루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